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5월 특별 새벽 기도의 또 둘째 날인데요.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우리 가정의 기둥인 이 부모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부모라는 이 이름이 참 숭고한 이름이죠. 그런데 이 이름이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자녀를 향한 여러 걱정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마음들이 이 부모의 마음을 때로는 짓누르고는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를요 품에 안고 이 자녀를 사랑을 쏟아주는 거, 자녀에게. 그러면요 이 얼마나 그 몸도 고단하고 마음도 고단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자녀를 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모는요 이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랑을 만들어서 이 사랑을 공급하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이 통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안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안겨 있어야 내가 자녀를 제대로 안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길러내려고 하니까 여기서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녀를 향한 걱정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꼭 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저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이 지치고 상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좀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가 이 가장 힘든 이유가 있어요. 부모가 왜 힘드냐면은 이 자녀를요, 이 자녀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이 자녀의 성적이 내 성적표 같고 자녀의 실패가 내 실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게 있어요. 이 아들을 서울대 의대를 보내려고 그 엄마가 엄청나게 이 아들을 막 진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막 몰아가면서요 해요.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딱 붙었어.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 집에서 일하던 그 일을 집에 살림을 도와주던 이제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랑 같이 도망을 가요. 그냥 그렇게 그래요. 그리고 그냥 엄마는 이제 자살을 해. 그게 그 드라마의 시작이었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게 이 시대의 또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제 저기 비단 그런 얘기뿐만 아니지만 저기 서울에 가면 어떻대요? 막 진짜 학원 이 학원을 다니는데 아무튼간에 무슨 맘 이게 다 막 생기잖아. 그래서
얼마 전 몇 년 전에 이제 뉴스에 나왔던 건 뭐였어요? 헬리콥터 막 엄마가 위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뭐 한대요? 이 자식을 계속해서 이제 감시하고 막 돌본다고. 여러분 그래서 의대반은 몇 살부터 간대요? 의대반은 3살부터 간다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유치원부터 의대반이 있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대 관련 애들은 거기부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면은 이게 못 간다는 거죠. 못 맞춘다는 거야. 여러분, 근데 자녀는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선물이고 기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가진 올바른 영성은 무엇이냐면요, 자녀 인생의 핸들을요, 내가 이리 틀고 저리 틀고가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면요, 갈등만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이 아이의 미래를 아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자녀도 사는 것이고 부모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놓을 때 비로소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도하는 뒷모습, 기도의 모습을 물려주는 거예요. 좋은 교육의 환경도 중요하고 뭐 다른 것들도 많이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장 위대한 유산은 뭐예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 훗날 이 자녀가 인생의 폭풍으로 만났을 때 내가 이 인생의 폭풍으로 어떻게 넘겨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인생의 폭풍으로 만났을 때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셨지. 눈물로 기도하셨지. 이 사실을 기억하면 나도 내가 지금 인생의 폭풍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지. 간구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 그리고 그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간직한 자녀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또 기도할 때 우리가 흘린 이 눈물, 우리의 이 마음을 다하여 쏟아놓는 이 기도는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가 있는 그곳에서요,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의 귀함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귀함을. 이제 제가 어제 이 다른 어떤 이제 저보다는 연배가 좀 있으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그 가족을 만나서 같이 교제를 했어요. 근데 가족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딸이 둘인데 이 딸 둘이 26, 24살이야. 근데 이 엄마 아빠가 오늘 무슨 모임이, 오늘 이게 누구를 만나 그러면요, 이 26, 24살이면은 얘 뭐 알겠어요 이제 그냥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엄마가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기들도 그날의 스케줄을 무조건 비워야 되는 줄 안대. 이거 엄마가 왜냐면은 가족은 같이 간. 그래서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왔는데 얘기하는데 참 바르게 자랐어. 예, 참 바르게 자라고, 한 명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한 명은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근데 딱 이 사모님이 신앙교육을 기가 막히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11조도 세전으로 한대요. 11조를 세전으로 한대. 그래서 막 이렇게 딱 세전으로 이제 11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남은 또 10분의 1은 길러준 이 부모에게 용돈 그렇게 딱 해, 너희들이 해야 된다. 딱 해서 그렇게 하고, 이 대학교 가서부터 한 번도 손 벌린 적이 없대요. 대학교 입학해서 손 벌린, 본인들이 그렇게 다 과외하고 아르바이트 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집을 떠나서 이제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요 손을 한 번도 벌린 적이 없대.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를 위해서 이 아르바이트를 미리 해서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리고 그거 이제 준비한 걸로 이제 한 달을 살고 그 다음 달에 그렇게 또 준비하고 그렇대요. 제가요 그래서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혀요. 근데 더 대단한 건 이제 타지에서 또 학교를 다녔어. 근데 이 술도 담배도 한 번도 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이제 사모님이 그렇게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엄마 몰래 하려면 몰래 할 수 있었지. 근데 내가 가진 이 신앙이 우리가 그런 걸 허락하기에는 이 너무 이제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참 어떻게 저런 자녀를 길렀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예슬이 옆에 있었는데 예슬이한테 예슬아 좀 보고 배워라 이제 그런 얘기도 제가 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러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자라났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채워준다고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핸드폰을 그 두 사람 다 20살에 처음 샀대. 그래서 고등학생 때 수업 시간에 이제 학교 가면은 아침에 핸드폰을 내고 저녁에 이제 가져가는데 핸드폰이 없어요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화를 냈대. 핸드폰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빨리 내라고.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서 키운다는 게 뭐 어떤 거구나.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길렀는데 이렇게 이제 50이 이제 조금 넘으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또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으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또 손을 들어서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가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여러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오늘도 든든히 세워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